온 삶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 예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 밑에 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대학교 총장이고 설교학 교수이신 정창균 교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는 의식적인 예배는 가치 없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이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 어떠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그 예배라고 할까요? 칼빈은 영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건은 삶 속에서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이 바로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속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나타내야 될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던 말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학교에 시간 강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 말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고 이 시간을 만들어준 교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불만이었겠지만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왔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여러분이 잘 보이러 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 보이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과 외식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대상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왔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온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입에 재간을 물리고 거와 과부와 환난을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냥 이 공예배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런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삶과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직장과 그 터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의 마음, 그 자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삶을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시간과 그 다음에 정해진 그 장소에 모여서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이 그 일주일, 나의 평생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삶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의 삶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그 제물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된 것,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제물이 내가 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헌신된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 그 모든 것에 그 예배에 온전한 합당하신 그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배는 이렇게 의식적이고 예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지금의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생활에서 수시로 이렇게 똑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겠죠.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그 온전히 꽂히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예배를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것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의 종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온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헌금이니까 그 마음이 있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드리고 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요, 하나님 우리의 온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생명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것일 겁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떠한 최종적인 그 결단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약속을 할 때 내 목을 걸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최고를 내가 그 가치를 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완전한 그 책임을 지려고 할 때 내 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간인지라 그것을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반복됩니다. 정말 지키지도 못하는 그 약속이 반복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과 그 행동이 같으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내에 일과 그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요,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그 목숨을 걸었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에 그 목숨을 걸었다면 그 사업이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최고의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최고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온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스로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존경을 나타내다. 또 문자적으로는 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그 사물에게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경건과 그 의식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소를 얘기했죠,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그 자세를 말하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에 나온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온전한 삶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믿어지려고 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믿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지나니까, 내가 하루 이틀 내가 교회를 조금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 있어지네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힘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경주에 있어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끝까지 달리는 것 같은데 그 구간마다 힘들고 아니면 조금 더 괜찮고 그런 구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냥 중간에 아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계속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에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그 목표와 방향이 똑발라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자기의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완전히 빠진다는 거죠. 느리더라도 다시 시작하여서 올바른 것으로 시작하고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없이는 우리는 열정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린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틀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이렇게 목숨 걸 만큼 대단한 일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숨을 내놓아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과 장소와 그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오늘 두 가지 말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을 얘기할 때 아니면 마지막에 그 핵심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가 꼭 이것을 들어주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 짓는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에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에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럼 그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론 부분이라면 그것을 포괄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12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그 삶을 잘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예배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이론 부분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동의어로는 이신득이가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겁니다. 의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장부터 11장 그 결론 부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적용.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산 제물이 된다는 건데 제물은 우리가 죽어서 그것에 조각을 내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가치를 내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죽으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은 귀한 것이거든요. 함부로 죽는 것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산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죽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과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무엇으로? 내가 순종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면 쉽게 들으면 쉬운 말이기도 한데 깊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함께 예배를 드리면, 함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내가 기쁨과 그것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의 한복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그들과 만나고 일하고 호흡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생각이 우리와 똑같나요? 가치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독교를 무엇이냐면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타적이며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선은 물질적인 것이고 외향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이고 그가 우선하는 것은 자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와 함께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온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그 순종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을 걷는다는 것은 목숨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에 있다는 거죠. 마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참되고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그것을 드릴 때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바로 행동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떠한 그것을 예배를 인하여서 내가 깨달음과 교훈과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교훈과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신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목숨이라는 것이 있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의 명령유주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가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청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